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각 가정에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게 하시며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야 하는 저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모습으로 사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하게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하여서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 가운데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교회의 일상이 무너졌고 성도들의 생활이 흔들리며 심지어 신앙의 기본이 도전을 받고 있어서 우리 모두가 혼란함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진리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잘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지혜를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경 공부할 때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하여서 변화산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내용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본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에 대한 것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안다. 때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장차 십자가의 고난 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강하게 반대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히려 꾸짖으시고 십자가에 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들의 마음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전능하신 기적을 행하셨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니 힘을 잃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그 시간이 흘러서 6일쯤 흘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3명을 선택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변형이 되십니다.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놀랍니다. 빨래를 하는 전문가가 빨래를 이렇게 깨끗이 팔아도 이와 같은 빛을 내기 어려울 정도의 빛이 광채가 났습니다. 그때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 세 분을 덮고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모세와 엘리야는 간대 없이 사라지고 예수님만 계셨습니다. 성경에서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신지 특이한 사건을 보여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3절에 보면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제자들 3명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사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예수님의 광채나는 그 모습처럼 희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시자 예수님의 변형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3명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휘어졌다, 희게 됐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면은 세상에서 빨래를 하는 자가
올해 말하면은 세탁소에서 일하는 세탁소에서 빨래를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얗게 변하셨다라는 것, 흰옷 입은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흰옷 입다라는 것은 천국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상의 모습, 그것은 바로 천사, 흰옷 입은 천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사다 이 뜻이 아닙니다. 천국의 모습으로, 천국의 모습, 천상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그들을 데리고 간 것은 절망하는 그들에게 내가 천국에서 이와 같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장면을 설명할 때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은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그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밝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빛나는 얼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제자들이 절망 가운데 있고 예수님의 제자 나머지는 밑에 산 밑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니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에게 십자가만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그 너머에 있을 영광을 미리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너머에 있다라는 것을 주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로울 때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세상과 싸우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고 눈물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그 후에는 십자가 후에는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힘을 얻고 이 선한 싸움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하신 이유는 그 후에 있을 그 영광,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4절에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 그리고 세 명의 제자들 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눈을 가리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병현되신 그 사건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섰을 때 그 제자들은 그 두 분을 알 수 있었을까요? 두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모세는 15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9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알아봤는지 너무나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쪽은 모세고 이쪽은 엘리야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을까요? 아니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러나 그 세 명의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알았다라는 것을 보고 주의를 위해서, 그 다음에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장막을 짓겠다라고, 초막을 짓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는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너무나 대표적으로 나오고 엘리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모세는 왜 이와 같이 나타나야 됐는지.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보여준 이유는 율법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구원의 예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려주고 앞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공통적인 것은 그 중심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 앞에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유는 바로 구약의 율법과 예언의 대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합니다. 40년 동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모세는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를 잘못 인도했다고 하자 자연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가나안까지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와 같이 힘든 그런 삶을 삽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 모세와 공통적인 것은 아합 왕 때에 이세벨이 아합과 이세벨과 가장 악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왕비였습니다. 그때에 엘리야는 믿음을 지키라고 가르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힘들게 합니다.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말씀을 전하지만은 오히려 엘리야는 배척을 당합니다. 이것이 공통점이고 또 한 가지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였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의 무덤을 알지 못합니다.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엘리야도 역시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이 땅에 무덤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무덤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였지만 배척을 받습니다. 로마 군인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결국 무덤이 없고 승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놀라움을 줍니다. 새 제자는 그때 당시 때는 잘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을 모두 알게 되고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모세가 내가 이런 사역을 했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했다라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는 오직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메시아만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율법에 대해서 앞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는 모든 것을 이루게 된다는 것,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그 예언이 성취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한 내용을 한번 보면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 하실 것을 말할세. 영광 중에 나타나서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한 내용은 앞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은 결국 그렇게 어려움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변형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앞으로 달리실 것에 두려워서 그대로 승천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왜 그냥 가만히 계셨습니다. 이미 변형되셨고 천상의 모습으로,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이시라면은 너희들은 내가 가르친 거 다 기억하지? 하면서 제자들에게 맡기고 그냥 천국에 가실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아직 십자가의 죽음을 얻기 위해서는 더 계셔야 되고 결국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그래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담대히 나아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예수님께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는 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에 대해서 절망하지만은 예수님이 께서 병영하신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희망을 품게 하신 것입니다.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은 갑자기 행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미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그대로 이루기 위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시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된 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깊이 알고 다시 더 믿음에 올바로 설 수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힘들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을 읽고 힘을 얻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적으로 성경 읽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깨닫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은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구름 소리, 여러분,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구름이
구약 성경의 구름이라는 것은 구름 기둥이 우리가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하였을 때 그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구름 기둥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시내산에서 성경 말씀의 출애굽기 내용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천둥과 번개가 큰 가운데에 나팔 소리도 있고 구름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빽빽하다. 아주 구름이 많다라는 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친히 말씀하신 걸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이 본문에 대해서 강해를 하게 되고요. 그때에 모세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막입니다. 성막을 지은 그 위에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있었을 때 모세를 대적하거나 할 때 구름이 임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있을 때 우리가 초막을 짓겠다라고 하였을 때 구름 기둥이 통하여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말대로 순종하라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마가복음 1장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을 때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이거는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줍니다.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에게 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고 알려줍니다. 음성까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에는 너희는 앞으로 내가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도 십자가 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거부하고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부탁하여서 해봐라 이것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들으라 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안 되고 이해가 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순종하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하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 끝까지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 말씀이면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먼저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고자 하는 자세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해 안 되고 어려운 그 말씀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은 힘들고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특별히 이해되지 않는 것을 따르고 불가능한 것을 따라야 될 때에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그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제자들은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모두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곳을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다 깨닫고 결국은 복음을 전하고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께 고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선을 고정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내가 다른 필요에 의해서 나의 시선이 멈춰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죄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고 내 앞에 닥치는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시험과 고난을 견디시고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최고의 극치의 고난입니다.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고난.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는 우리를 충분히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항상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험을 모두 통과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갔을 때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변화산 사건을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고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시작할 때 우리가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나를 멸망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2021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영원히 형벌받아 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고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잘못하여서 방황할 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산 사건을 또 우리가 가르쳐 주신 이유를 의미를 알고 참 메시아가 이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지금까지 내가 의인이 된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의회와 각 가정 의회와 우리 농학교회 의회와 특별히 중국 농학교회 의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